귀한 박수로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기도회를 가면 항상 하는 루틴 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가 띄울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도 이제 금요 기도회였는데, 저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이런 걸 제가 성도석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이렇게 눈 돌리기도, 제가 원래 아이형 기질이라 옆에 눈 돌리고 막 인사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좀 꺼려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시키시고 안 한 사람이 있다고 또 시키시고 이러면 마음이 그렇게 부담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그런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옆에 계신 분들께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등도 두드려 줍시다. 뭐 이렇게 제가 인사를 권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한참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 있죠. 그냥 뭐 이렇게 훌쩍훌쩍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막 거의 우시는 거예요. 옆에서 등 두들겨 주시던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내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한 몇십 분을 계속 우셨어요. 제가 설교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우셨는가를 알게 되었는데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날은 그렇게도 살고 싶지 않은 날이었고,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도 인정도 해주지 않았던,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귀찮고 하찮고, 세상 욕하다가 죽고 싶은데 그래도 어딘가에는 있다가 그래도 몸이 피곤하니까 앉았다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 갔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은혜는 되었겠죠. 그 마음이 막 말랑말랑해진 상황에서 이제 설교자랍시고 올라와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어요, 등 두드려 주세요 라고 하는데, 꼭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그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잘 왔어 그래 그러면서 등 두드려 주시는데, 마치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거 다 인정받고, 그래 너 여기까지 오라고 그런 거야, 잘 왔어, 맞아주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시간 그렇게 통곡하고 오열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한 사람, 힘을 얻는 한 사람, 누군가 그 얘기가 필요했던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마디가 되겠구나 라고 여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인사를 시키고, 저도 어렵지만 저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한마디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면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기어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랑 더 친해지고 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입술의 고백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자고 한 거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조금은 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잘 오셨더라고 한번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박수를 쳐준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저도 용기 백배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목사님
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아까 나누면서 이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고향 파주 주빌리가 지역 주빌리로는 가장 처음 되었고 한 14년 정도 이어오고 있어요. 한 달도 빼지 않고 매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저희는 요번 주일 지나면 명절 전 월요일 날 이제 하거든요. 걱정이에요. 다들 떠나신다고 하고, 그래서 며칠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에도 쉬지 않고 모임이 어려우면 뭐 줌이든 유튜브든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계속 끊이지 않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좋은 또 일들을 이어가야 하는데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부터 뭐 북한 사역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사역들을 이어오다가 이 역할을 맡은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한 거는 청년 때 어떤 분의 설교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북한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북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사라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딱 한 번 기도했어요. 부임을 하고 보니까 일산이라고 하는 곳이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임하면서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곳은 태생적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할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때도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꽂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 지역의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가 이어졌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분은 이제 이미 지난달 말에 북한을 위해서 탈북한 이들을 세우고 또 하는 그런 예재원이라는 사역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 모임을 갖고 이제 주빌리 처음 이제 시작하는 발족하는 시작부터 쭉 이어오시다가 이제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프셔서 그 리더십을 누구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선포를 하시고는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좀 대표를 좀 맡아주세요. 다른 분이 부탁을 하셨으면 안 돼요 라고 했을 텐데 성도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몇 번 참석을 해보고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 났는데 갈 때마다 끌어안으시고 잘 오셨어요 뭐 이러고 이제 앞으로 대표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혹은 등 떠밀려서 하게 됐어요. 그런 게 벌써 이제 한 5, 6년 됩니다.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꼭 어떤 준비가 된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때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또 난감합니다만은 대표로 있으면서 초빙이 돼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럼 이것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누기 시작한 부분들이 처음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목회를 하면서 혹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말씀 붙들고 가면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또 새롭게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제가 도구가 되고 유용한 쓰임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기회가 되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되고 또 만족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은 잘 아시겠지만 16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 쭉 이어오다가 17장부터 선지자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열왕기인데요.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가 중지가 되고 선지자의 이야기로 바뀌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들의 입모양으로든지 알겠어요. 크게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선지자가 있는 곳과 왕이 다스리는 지역과 때로는 조금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왕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 라고 하면
그 왕이 어떤 왕이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 중에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 엘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야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름에 엘과 야가 다 들어갔어. 야, 이거는 끝판왕인 거예요. 엘과 야가 다 들어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뭔가 특별한, 구약의 선지자 하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뛰어난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위한 적절한 사람으로 선택하신 이 선지자 중에서도, 그리고 대표적인 선지자가 필요했을 만큼 말씀의 무게를 더하셔야 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2번이나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져야 하는가?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혹시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이었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그 왕에게 딱 적절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로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면 하나님이 흠씬 두들겨 패시고 너 잘못해서 안 했어 막 이렇게 하고 뭐 나라의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엉망일 것 같은데요, 가장 악한 왕의 왕조가 제일 편안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냈던 시기예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 그렇게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는 왕인데, 가장 정치적으로 다 신하에게 배신당하고 죽고 이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을 물려줬던 왕조가 이어졌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삶이나 뭐 여러 과정들이 이 시기만큼 발전된 시기가 없었을 정도로 참으로 찬란한 시기를 보냈던데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서 속상하실 사람이면 뭐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삶으로도 가장 최고의 시대를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경고하기 적절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17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되면서 무슨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술을 주관하시죠. 17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길라세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섭리를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시도될 수 있도록 실행하시는 중요한 열쇠를 그 입술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눈 감고 뜨면 자연스럽게 이슬이 맺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싹 말리실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술의 권세가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구어져가는 과정이라 여겼는데요, 내 말에 입이 없으면 이라는 이 담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일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그 입술의 권세가 무한하고 막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보내셔서 서 있는 그 자리에 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가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니까 이게
아합이 부하가 오를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잡으면 어떻게든 그 일들을 멈추고 내가 그것을 죽여 없애리라 생각했던 일이었던 것 같죠.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으며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시며 진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이 놀라운 입술에 권세 있는 사람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지만 그리 시냇가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는 일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경고했고, 피해서 숨은 자리라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곳에만 물을 공급해 주셔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물이 마르게 되었어요. 그럼 물 없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먹는 거야 그 며칠을 보내고 40일도 금식하고 이런 일들이 간혹 있겠지만 물 없이는 일주일을 버티기도 어려운 거예요. 엘리야는 그 삶의 끝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왜 가라고 하시는지, 뭘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지,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생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말씀하시니 그저 순종하며 갔던 거예요. 자, 이야기는 다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이 모든 가뭄과 이 흉년 속에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겨우겨우 떡 한 덩이를 만들었고, 이거 먹고 그 아들과 함께 뭐라고 결심을 하냐면 우리 이거 먹고 죽자를 결심했어요. 그에게 더 이상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들과 함께 죽자는 걸 결정한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떠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있었다면 죽자는 얘기는 하지도 않을 거예요. 다 죽는다고 해도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먹을 물이 없어 인생의 끝을 달리는 한 선지자가 이제 이거 먹고 죽자라고 생각하는 그 끝을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잘 아시죠? 인생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 저는 엘리야에게 끝을 경험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시기 위함이라 그러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끝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터덜터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을 향하고, 그가 마지막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살 소망을 갖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 떡 한 덩이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굶지 않을 또 다른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 인생이 시작되었잖아요. 야, 놀라운 광경이에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감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산 하나 겨우 넘고 나면 이제 평평한 언덕길이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산 하나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라고 미처 얘기는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그 산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힘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랑하는 아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예 없으면 포기라도 하는데 이게 줬다가 뺐으면 이거 얼마나 더 큰 상심이에요. 아니 이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 18절을 보시면
제가 가장 이 17장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 여기 왜 온 겁니까? 당신 여기 왜 온 겁니까? 여기 왜 있는 겁니까? 당신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죠?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죠? 하나님, 내가 여기 무슨 이유로 여기 있는 거죠?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지만, 당신 여기 왜 왔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내 자신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 왜 엘리야를 그 자리로 가게 하셨을까? 엘리야도 몰랐어요.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엘리야도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여기 와서 내가 뭘 했을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에 대한, 혹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유를 내가 스스로가 찾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가정 속에, 하나님, 내가 왜 이 삶의 현장에, 이 학교에, 또 하는 이 삶의 자리에 내가 여기 왜 있는 겁니까? 때로는 질문을 받고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있는가요? 여기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르밧 땅 보내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도울 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움 속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시돈 땅 사르밧 출신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제 퀴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퀴즈를 맞히시면, 제가 준비한 게 없어서 드릴 수 있는 상품은 없고, 시돈 땅 사르밧 그 지역에서 출생한 유명한 사람,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얻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세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세벨, 시돈 땅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는 바알의 제사장의 딸로서 어떻게 보면 그 사명감이었는지, 그 삶의 익숙함이었는지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바꾼 장본인이에요. 바울이 우리를 살리고, 바알이 우리를 살리고, 바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바알이 우리의 주다라고 그 신앙관을 바꾸어 버린 당사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가 왕비가 되어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알의 나라로 바꾼 장본인이에요. 그가 출생한 곳이 바로 그 시돈 땅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되든 당신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은 잘 먹게 해주면, 잘 살게 해주면 그냥 뭐 바알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이 그냥 그대로의 삶이었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진실한 고백이 그 땅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시돈 땅 그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을까? 누구를 살려내고 누구를 일으키는 기적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살려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하신 이유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퍼즐 한 조각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게 무슨 그림이 완성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차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게 뭐 큰 바다의 한 그 위대한 풍경을 그리는 그림의 한 조각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품고 갈 텐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사르밧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한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춰진 자리에 맞춰지면 그게 어떠한 그림인지를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계획에 대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몰라요. 답답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도 모르고 왜 그 자리에 갔는지, 왜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퍼즐 한 조각 가지고 말씀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기도를 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합당한 이유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구체적으로 모든 전체적인 일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에 이유가 있는 줄로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에게는 궁금할 거예요. 제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또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산에 부임하고 나서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갑상선 암이 발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일산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갑상선암은 거북이 암이야. 그러니까 갑상선암으로 죽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먼저 죽는 게 먼저야 라고 얘기할 만큼 갑상선암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충분히 지켜보면서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거라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산에 부임하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의사가 굉장히 다급하게 이거 빨리 수술해야 돼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조금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표피를 뚫고 나와서 그것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 속도가 빠르게 됐어요. 그러니 빨리 수술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의사가 아무리 수술하라고 그래도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지 해서 조금 더 큰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 의사에게 혼이 났어요. 아니, 의사가 수술하라면 하지, 뭐 이렇게 와서 시간을 들이고 또 왜 이렇게 진행되게 만들었냐고 크게 혼이 났어요. 수술을 결정하기 그 수술을 하기 전 바로 전날 저희 교회는 뒤에 이렇게 아가방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그 꺼진 본당의 뒤에 아가방에 불을 다 꺼놓고 그냥 제가 기타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좀 구하기 위해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물론 수술은 잘 되겠지만 이라고 하는 확신은 있었지만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수술을 하는 내내 그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수술하기 전날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기타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도 찬양은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청년 때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나가서 PD상과 또 동상을 수상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수많은 찬양을 부르고 또 수많은 찬양에 익숙해 왔던 사람이었는데요. 아무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찬양을 반주하려고 하는데 코드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찬양 좀 불러봐 그러는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찬양을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너무 싫어하는 찬양이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왜 이 찬양을 싫어했냐면 그 찬양을 부르면 너 방금 그렇게 고백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어디 뽑아서 사용하실 것 같아서 그 두려운 마음에 그 찬양을 하기를 싫어했어요. 두 가지였는데요. 그 찬양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러니까 그 찬양은 정말 하기 두려워서 싫어하는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걱정이 됐는지 제가 그 찬양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한테 그럴 정도.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며 어마하게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아픔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가고 수술을 다 마쳤어요. 여러분, 그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암 수술 이후에 방사선 물질을 먹고 그것이 이제 온몸에 퍼져가면서 어디에 전이가 된 것이 혹시 있는지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CT를 찍어요. 근데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을 먹고 이제 CT실로 가서 CT 촬영을 하기 위해 갔는데 CT의 통 안에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발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막 발작을,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발작을 막 하는데 한 3번인가 시도하다가 계속 발작이 일어나니까 시도를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다음 날짜를 잡든지 아니면 촬영을 못 하겠어요 라고 포기하게 되었어요. 촬영 기사가 고객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동생 같으면 막 쥐어 패고 싶을 정도로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짜증을 낼 정도였어요. 다른 기사 한 명이 저한테 혹시 정신건강학과를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제 아내를 정신건강학과에 진료 신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는데도 막 발작을 하고 차를 타고 그 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터널에 들어가면서도 막 발작을 해서 터널 안에서 막 계속 찬송도 부르고 막 불도 켜고 문도 다 열어놓고 그래서 집에 1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4시간 걸려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상담이 있던 그날 그 주간에 아내가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집을 나서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그 10월을 보내고 신청한 그날에 의사 선생님과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목사고 제 아내는 사모인데요. 이 사람이 교회 가기를 두려워해요. 혹시 귀신 들린 건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귀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귀신 들린 건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 어머니도 사모님이신데요. 제 어머니도 같은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 먹으면 낫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 드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공황장애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들 중에 얼마 안 되는 비율이지만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수술의 후유증으로 해서 같이 치료를 병행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돈이 사실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어려운 날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게 하나하나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밖을 드나들면서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도전해야 하는 일이 되었어요.
버스 타기 도전, 택시 타기 도전, 또 주변에 어디 마트 가기 도전, 미용실 가기 도전. 그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도전해보지 못한 게 있어요. 영화관 가는 거예요. 어둡고 사람들 좁은 곳에는 아직도 좀 힘들어해요. 그럴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그 주간에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제 아내가 공황장애랍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날 밤에 모든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사상 처음으로 전화통이 뜨거워질 정도로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동안 성도들이 그렇게 동일한 아픔으로 아파하는지. 목사님, 저도 갑상선암 수술했어요. 목사님, 제 아내도 공황장애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목사님, 제 아들도요. 목사님, 제 어머니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예전에 신방 가면요, 목사님 이렇게 숨이 안 서지고 막 덜덜 떨리고 이런 거 보면 기도할게요. 그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야, 이런 목회자를 담임 목사라고 신방을 초청했던 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하든지요.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서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보게 되었죠. 그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로구나. 이 어리석은 목사가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넘어갔는데 그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자 아프고 낫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제 아내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하고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토닥이면 바로 제 아내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막 하는 게 보여질 만큼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발걸음이나 또 그 흔들리는 눈동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자 때로는 먼저 이런 고통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리는 없다면 그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라고 본다면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이유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은혜의 깊은 하나님의 통로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로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동일한 아픔과 힘겨운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역할이로구나 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인생의 끝을 경험했잖아요. 그 끝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살려내고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없어요. 때로는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께서 그걸 버무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고자 눈뜨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아닐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명령을 받고 요단에 들어서서 요단강이 이제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 그 앞에 궤를 메고 선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봐요. 상상.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궤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걸 미리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한 사람들에 보니까 한 90kg 거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4명이 지니까 약 한 20kg 정도를 짊어지고 있는 꼴이 되겠죠.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쌀 하나도 이렇게 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kg를 들고 종일 서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보지 않았으면 이건 말도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 때로는 조금은 이렇게 철이 들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네. 그리고 옆에서 사진도 찍고 사진은 아니지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듣고 야,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다 지나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켜서고 견뎌서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 자리에 서서 있어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기까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견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 어떤 놀라운 그림을 완성하는 일일까?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지키는 거예요. 단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사역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짧은 기도의 시간이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결코 아무 의미 없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지 않는 기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이 자리에서 잠깐의 기도의 시간, 잠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일들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내가 버텨야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들이 어떠한 놀라운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2025년 그 귀한 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심어놓은 일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와 결실을 얻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붙들어 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우고 순종한다면 그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네와 능력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그리고 나아가고 잘 버텨서는 것도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라 여기고 그 경중을 따지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